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8월 2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어가시고 중심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 지구촌에서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은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호주와 그리고 내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호주도 빅토리아주에는 많게는 수요일 날은 7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500명대, 400명대 그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NSW주에도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도 코로나19가 너무나 장기화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번 코로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둔하고 미련한 인간들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손들고 나오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맞춰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지쳐있는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습관과 타성 그리고 나태함과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한희 집사님이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코로나19 가운데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나라 10%가 많은 이웃들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되어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의 우둔함 때문에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우둔함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자만이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하나님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김한희 목사님 성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구출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정부로부터 55명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교회가 그 어디보다도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고 방역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체온을 체크하고 지난주부터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면 현장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져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격주로라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는 예전처럼 10시와 11시 1부와 2부에 여러분들 꼭 시간 맞추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내 임의대로 바꾸지 마시고요. 내가 게을러서 시간을 막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꼭 예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55명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11시에 한 분만 진행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화면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몸은 비록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월드비전 컴패션 예물, 장화금과 비전하우스 헌금 그 외에도 목적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온라인 통장으로 보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물과 가난한 이웃이 있어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학원금과 월비전 컴패션 구제예물 주일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은 드린 목적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선하게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치유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믿음이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상황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심었사오니 물질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현장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른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새로운 집을 마련하시고 입주하신 젊은 집사님 가정이 있어서 사역자들과 함께 저녁 신방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주일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의 사역할 것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 구절이 떠올랐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게 던지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책상에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론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저는 알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렴풋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나 또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늦은 시간까지 책상에서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금 찾아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첫 번째 단어가 뭐로 시작되느냐 하면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밤에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제가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전체 배경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또 하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16절에서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다시금 불쑥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심히 질책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책망이죠. 심지어 무슨 말까지 있었어요? 그 앞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렇게 칭찬을 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한마디에 불호령, 그리고 그를 향해서 누구를 물러가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에라고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대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에 너무 몰두하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편향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을 항변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래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생각하니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자기 내면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슨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철저하게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진짜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겪고 있는 비극이라면 그 비극이 뭘까요?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잘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저 같은 목사도 뭐가 문제냐 하면 돌이켜보면 말씀을 자꾸만 자기 생각에다가 더 씌우려고 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더 씌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 무엇을 버렸냐라고 물으면 사실 대답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냐라고 하면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를 위해서 뭘 버렸니? 라고 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할 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부가 직업인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엇을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배하고 그물이 있어야지만 하루 생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가 버리는 것은 주를 위해서 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버렸어요. 버렸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각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 다 달라요. 신학교를 가보면 어떤 분은 참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세웠어요. 50이 되어졌는데 신학대학원을 들어온 거예요. 뭐 하다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기업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왜 오셨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왔대요.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각자 버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중직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자기 자아예요. 얼마나 이 자기 자아가 강한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자기 내면의 자아, 포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걸러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표정이 얼굴에 흡족해요. 왜 흡족한가? 은혜를 받았는데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생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는 이 강한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 그 자기 자아,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해도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에는 성장, 글쎄요, 무엇이 성장을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성장을 가져오셨어요? 내가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것 같은데
결국에 가보면 무엇이 깨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무줄 잣대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확 늘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확 좁혀져요.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그 공의라고 하는 잣대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공의라고 하는 이 잣대가 마치 율법보다 더 날카로워요. 도저히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누가 용서 못해요? 내가 누구를 용서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 못했대요. 이웃을 용서 못했대요. 주님은 이미 벌써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대중가요의 한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쉴 공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그 내 속에 너무 많은 그것이 뭐예요? 다 헛된 바램이에요. 그래서 그 헛된 바램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편할 날이 없어요. 주님은 또 내 속에 와서 무엇할 공간이 없어요? 편히 쉴 곳이 없다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된 하덕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과 춘장 시절에 썼던 가시나무라고 하는 한 가사의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주님이 오셔서 쉴 공간이 있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탐욕적인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켜가지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일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나는 버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또 뭘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예요.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지만 그것을 알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네가 잘나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도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머리 좋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래요. 지금은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칭찬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네가 지혜롭다, 네가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네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구나,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16장 배경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한 가지 칭찬을 듣고 한 가지 책망을 받는데 이 두 뿌리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은 주님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책망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내 속에 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꾸지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사실 보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을 때의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해요? 직분을 보고 하십니까? 아니요. 연수를 가지고요? 아니요. 진짜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잣대는 내 속에 탐심과 탐욕이 많으면 이 세상이 주인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이웃이 아파하든지 고통하든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아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만을 너무너무 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신앙은 무엇과 싸움이냐?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물을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금방 그물을 버렸지만 베드로가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뭐예요? 내 내면에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교정을 받아요? 기독교 상담학에 보면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거짓 자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거짓 자아라고 하는 용어가 첫 출발하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아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난 다음에 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치마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거짓 자아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행동이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여기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부를 가리는 행위,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치부를 가리우면 그것이 다 가리워져요? 그것이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고요?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 우리 인간은 참 미련해요. 꼭 본인이 직접 얻어 터져야지만 깨달아요. 질병을 통하여서 자기가 모았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얻어 터지는 것을 통해서 직접 맞아야지 깨닫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매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민족으로도 보여줬고 가정으로도 보여줬고 개인으로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자아,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치부를 가리려고 해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으면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표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네가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내 치부를 가릴 수 없고 네가 나무 사이에 숨는다라고 해서 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게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자기 생각,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결국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금 어디로 갔어요? 나 다 버렸습니다. 그물 나 다 버렸어요. 배를 다시금 어떻게 해서요?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듯이 누구도 사랑했어요? 베드로도 사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 대신에 스스로 나무 잎사귀를 자기 치부를 가리고 나무 밑에 숨어서 피했지만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비록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몸둘 바를 몰라요. 어디든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시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만나러 어떻게 해요?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는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이 3번의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또다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여기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제 너는
너의 생각, 그리고 너의 시선,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고정하라, 그 말씀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그 좁은 시야, 자기 중심적인 그 태도는 좁은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정하래요. 이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목하던 너의 시선을 이제 나를 위해서 그 시선을 주목하고 사용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래전에 본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뭐 굉장한 영화 아니에요. 이 영화 제가 볼 때, 제작할 때 그렇게 돈 많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우가 2명밖에 안 나와요. 내용의 스토리가 뭐냐면 허블 우주 망원경, 이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그래서 지구로 기환하는 내용이에요. 뭐 사람이 이렇게 떠다니죠. 그리고 죽은 시체 이렇게 좀 몇 개 지나가요. 그 배우들 전체예요. 사실 그 내용이, 스토리가 재미있다? 뭐 스릴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그 당시에 볼 때 왜 제게 감동이었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우주 공간에서 그 광대하심, 그 펼쳐지는 그 장면을 보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머리 자르고 팔 다리 다 자르고 몸통 자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꺼내서 일하십시오, 내 일 도우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업신여기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엘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전혀 문제없이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면,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좁아 터진 내 생각을 이제 깨트리셔야 되잖아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아집, 내 것,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그 알량한 자기 도덕심, 자기 윤리의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마치 진짜 가리우기라도 한 듯이 생각하고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 세계, 그것이 전부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의 삶은 이 좁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걸어가 보지 못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우리를 불행과 절망의 골짜기로 주님은 이끌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가죽 옷을 준비하시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주시라, 주다 라고,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라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금 지고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지, 그 짐이 무겁다라고 벗어던지지 마시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를 부르실 것 같아요? 그 십자가 무겁지만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탐욕, 내 욕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다 내려놓는 것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얄팍한 머리, 자기 탐욕,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인가 좀 이루면 세상 사람들은 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죠. 하나님 앞에 약은 사람이 좋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보 같은 사람이 좋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부인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벌리시는 팔을,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가죽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 내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 시간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울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는 아닌지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거짓 자아에 덧씌워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여전히 베드로처럼 그물과 배는 주를 위해서 버렸는데 여전히 깨지지 않는 나 중심의 생각, 탐욕, 탐심, 여전히 거짓 자아로 나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지었으면 숨기보다 포장하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내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기회 주실 때에 주님의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시선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탐욕, 욕심에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그 시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무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부르시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아름다운 교회와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지구촌 구석구석의 확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